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의 정치적으로 방해 세력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 3장에 이제 시작하면서 외교를 시작합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가 통치를 시작할 때 외교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주로 강대국들의 대통령을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다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맺자. 경제 협력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그렇게 해서 이집트와 외교를 시작함으로써 튼튼한 그 국가를 세울 수가 있는데 가장 흔히 사용한 방법이 혼인 외교입니다. 혼인 외교. 애굽 왕의 바로의 딸 중에 한 명을 솔로몬의 아내를 주고 그래서 두 나라의 왕이 이제 사돈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부로 서로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외부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지자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강성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가 언제냐?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솔로몬은 그리고 외부로부터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니까 이제 내부에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건축하는데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완공된 그 성벽에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것이죠.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인력도 재정도 그 공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 때까지는 아직까지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전쟁이 너무 많고 블레셋이 쳐들어와 누가 옆에서 또 쳐들어와.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데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다. 2절로 보시면은 이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되어 있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상당히 큰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였는데 그러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 처음 성전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산당으로 갔는데 약간 좀 전체적으로 약간 상당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산에 있었던 제단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드렸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에 나왔던 그런 희생 제사들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번제와 속죄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1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브온에 모세 때부터 전해 내려온 회막과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거기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가장 큰 산당이 있었고 거기에 브살렐이 지은 놋으로 지은 제단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 역대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브온으로 갔다는 거죠. 4장에 보니까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렇게 되죠. 큰 산당이 있었고 거기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1천 번제를 우리가 예전에는 1천 번제 그러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인가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오해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은 1000번의 재물, 1000개의 재물을 뜻합니다. 엘레프라고 하는데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개의 재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거의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양이 1000개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양의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다. 물론 1000개를 희생제사를 1000개를 드리려면 하루에 다 드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1000 번제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던 그 시기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에 꿈을 꾸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무엇을 아뢰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입할 줄을 모른다라는 뜻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숫자가 인구가 많았냐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70명이었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때 보았죠. 민수기에서 남자만 20세에서 60세 사이가 60만 3,550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는 민수기 때 200만 명인데 지금 솔로몬 시대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갔을 때는 그 인구 조사를 보면 총 한 500만, 400만에서 한 500만 정도로 그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타주의 전체 인구가 얼마일까요? 유타주의 전체 인구가 한 3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유타주보다도 더 많은 그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5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희는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과장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번역이 조금 달라요. 개역 한글판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번역이 달라졌을까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원문 속에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분별력 있는 마음이나 듣는 마음이라는 이제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또 깊이 또 들어가다 보면 해석을 해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과 악이 혼동되어서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사람들은 저마다 옳은 것을 주장합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오르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르면 그른 것이다. 솔로몬처럼 우리는 그런 지혜를 구분하려면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러한 요구를 기뻐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이기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를 달라고 하거나 장수를 하게 해달라거나 원수에게 복수해달라고 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이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잘 다스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청을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한 너 이전에도 없었고 너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또한 너에게 어떤 왕들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다윗처럼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물론 다윗의 밧세바와 사건에 관하여서는 다윗의 범죄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다윗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제 앞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장수의 축복까지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보니까 솔로몬은 그것이 꿈이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잔치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를 원했던 솔로몬,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결을 옳게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먼저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제가 지혜로운 왕이 되고자 했던 솔로몬의 그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었어요. 사실 역사를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든 왕이든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영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러한 마음을 있는 국가들은 항상 고통을 당했던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살피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왕이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우리 역사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역사를 보면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런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5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싶은데, 그들을 잘 판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공동체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작은 공동체니까 우리 가정에도 엄마 아빠라는 리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항상 부족해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어떤 회사를 다스리고 있던 어떤 지역의 정치가들도 그렇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링컨처럼 항상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정말 다스릴 수 있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잖아요. 부와 영광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할렐루야.